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온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은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시는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했습니다. 이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며 생존자는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잔치를 벌리던 성읍에서는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폐허가 된 모습만 남게 됩니다. 땅에 거하는 주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으로 인해 그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무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들은 온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크게 외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부터 동방에서 바다 모든 섬에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면서 의로우신 이, 즉 하나님을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선포하는 일이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의 이런 노래와 달리 정작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현재 슬픈 감정을 드러냅니다. 세잔하다는 것은 점점 야위어져 간다, 말라간다 라는 뜻입니다. 왜 선지자는 점점 야위어져 갈까요? 장차 악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상황을 보니 깊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 속에는 속임수와 배신이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가져오는 어려움을 겨우 피해 도망을 갔는데 그 도망한 곳에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함정과 올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필연적 심판과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다 보니 선지자 자신의 몸이 아픈 것입니다. 이 아픔 때문에 몸이 점점 야위어져 가는 것입니다.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처럼 결코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영어 성경 NIV는 하늘의 홍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지고 지진으로 갈라진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모든 땅을 휩쓸고 간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홍수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심판으로 인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립니다. 같은 동사를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같은 의미의 말들을 3번씩이나 표현한 것은 이 땅의 파괴가 얼마나 극심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다가 떨어져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땅이 제자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높은 데서는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군대라 함은 1월 성신 같은 것이나 혹은 이방 신들로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세상을 지배하던 하늘의 악한 군대들, 영적인 존재들, 우상들을 벌하시고 또한 땅의 타락한 왕들은 옥에 가둬놓고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정의가 온 세상에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두를 심판하심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온 세상에 자신만이 빛을 내는 존재로 자랑하던 해와 달조차도 그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왕이 되시고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종말에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에는 모든 악한 권세와 창조 세계를 더럽혔던 죄악의 영향력은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만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온전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말을 누가 이 땅에 가져오고 완성시킬까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하시고 행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은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즉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동안 계속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밝힙니다. 자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창조 때에 하나님이 품으신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것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왕되심을 드러내시고 에덴 동산만 성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되도록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할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통해 증거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바라보았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자 보내시고자 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자신들의 왕으로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사 우리 안에 내주합니다. 이 성전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개하시며 지도하시는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므로 종말에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며 남은 자들이 의로우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죄악과 싸우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통해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의 계계를 무너뜨리시며 의롭게 된 자를 통해 창조 질서와 의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역사하는 하늘과 땅의 왕들의 모든 권세와 통치를 무기력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고 세워져가는 주님의 백성이자 동력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황폐해져가는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종말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우시는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남은 자가 되어 의로우신 왕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땅이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땅이 사람을 토하는 세상에서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왕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죄의 권세를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